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권의 성경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네 권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근데 정리가 다 됐죠.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문제의 감옥이 아니라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자신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틀을 빌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권의 성경이라는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 감옥 생활에서 잠깐 풀려납니다. 한 2년여의 감옥 생활을 지나서 잠깐 풀려났다가 디모데 후서를 적게 되는 두 번째 투옥 사이에 잠깐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요, 그 사이에 기록했던 두 권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잠깐 풀려나서 두 권의 성경인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두 번째 다시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 왜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화살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핍박은 줄어들게 되고 로마의 핍박으로 넘어갔느냐? 이미 우리가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를 여러분께서 간파하고 계신다면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럴 때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는 바로 그거죠. 왜 470명의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테러해가지고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아주 금식했던 테러 결사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을 지켜주려고 로마에서 470명의 기병과 보병을 보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지켜주던 바울을 로마 시민인데 그것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로마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이유에는 로마 대화재 사건, 그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지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때 기록을 한 게. 그래서 요때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목회 서신은 뭐냐 하면 요즘에도요 우리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독님의 목회 서신이 정기적으로 제게 배달이 돼요. 요즘 같이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독님의 목회 서신 이래가지고 각 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배달이 돼요. 요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격려하는 거죠. 목회 잘하고 계시죠? 또 어렵고 힘든데 감리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현장에서 목회하시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에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복음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간 좀 만나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 성경 이야기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라는 그런 성경을 이렇게 이해시켜 풀어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감독님의 목회 서신이라는 게 당도를 해요. 별로 그렇게
제가 뭐 심장이 뛴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그런 편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주 받으니까요. 그렇다고 시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목회하고 계시는 현장의 목사님들께 또 우리 감리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감독님들이 그렇게 가끔씩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보낼 때 우리는 또 우리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위해서 이걸 보내주셨나 해서 또 펼쳐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금 그런 개념이라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한테 보낸 거면 목사님들이나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목회 서신으로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제나 지금 문제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또 그 현실이에요. 또 물론 당시에는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들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의 이야기를 목회서신에 담다 보니까 이건 목사님하고 지도자인 바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이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문제,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재미있는 거는요, 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거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럿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요, 자신의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모데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어디에 가 있죠?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형제 당신은 에베소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 교회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별히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여러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이 있고요. 그게 바로 에베소예요. 우리가 이게 눈치를 채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잘 보세요. 내가 에베소만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난리 나지요. 그 교회 또 저력이 있잖아요. 그거 바울 가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들춰내가지고 그게 뭐 목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어느 교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누구 이러면 또 듣고 있다가 이제 또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저 바울은 누구만 좋아한다는데, 저 바울은 또 어느 교회만 챙긴다는데, 복잡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적었지요.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염두에 두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가보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따로 썼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럼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2차 막 지나가고 3차 때 사역할 때 중심지가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하고 두란노에서 막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몰려가지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가르쳤고 훈련을 시켰어요. 거기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가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빌레몬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존재들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의미 있는 교회에서. 김성호 목사에게 있어서
찾으시는 교회는 의미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비중이 있고 의미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모데에게 내 대신 에베소 좀 가서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거 아닌데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읽고 같이 묵상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특성상 제가 또 권면을 드리자면 이 세 개의 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풀 스토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아주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냥 편의상 제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즘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거기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회자로서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와 거기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한 중견 목회자, 연세가 이제 지긋이 들었죠. 이제 연세가 들어서 또 로마라는 이 세력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때를 파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자꾸 걸리는 걸까 보니까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에 아주 생판 이단이 있습니다. 생판 이단인데 아주 교묘한 이단이기도 하고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이제 유대 계열이 아닌 이방 계열에서 나온 건데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영적인 지식의 급에 따라서 구원의 정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요. 이 영지주의의 성향과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파악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두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메르스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또 이 메르스를 겪고 또 그것을 잘 겪어내고 이겨낸 다른 교회, 아니 다른 나라, 선 경험이 있는 나라들과 의사들이 또 이 병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의료 쇼핑이 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유명하고 훌륭하고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정말 목숨 때문에 위중한 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말고 자기의 몸 건강이 너무너무나 걱정스럽고 앞을 대비해야 되니까 병이 조금만 나도 그것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그냥 쇼핑하듯 병원을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르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중요한 요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 쇼핑을 하러 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옮겨 다니면서. 글쎄 이게 교회나 그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상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는 득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메르스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이나 우리 영적인 현실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결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내지는 뭐 훌륭한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재미있고 훌륭한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대요. 그렇게 좋은 설교가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들 찾아다닌다는 거죠. 좋은 분위기 찾아다닌다는 거죠. 교회 쇼핑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제들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수준이 있다. 내가 경험한 영적인 레벨이 다른 사람의 레벨과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설픈 은혜와 함께 이해되지도 않는 영적인 원리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러다가 제일 최고로 최근에 등장하게 된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나 천국 갔다 왔어. 이러면 누구도 토를 못 달아요. 아니 뭐 천국 갔다 왔다는데 거기다 내가 뭔 얘기를 합니까? 천국을 갔으면 오질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데를 두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그거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천국을 갔다 왔대요.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뭐 천국에 갔다 온 소년인가 뭔가가 뭐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그 자기가 다 가짜였다고 다 토해냈잖아요. 시켜가지고 시킨 대로 적고 얘기했다고 가짜라고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지 못한 너희들은 내 무릎 밑에 꿇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급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상당히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니 내 이야기와 내 영적인 경험에 당신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따라와야 돼. 아예 교회 안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잘못된 은사 때문에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위를 올라가 보면 심각한 영지주의의 그 잔재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 쭉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요런 거는 확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근히 교회를 골병들게 만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도 다 좋고 다 좋았다. 행위가 있어야지. 뭔가 드러나는 게 있어야지. 업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또 나온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걸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를 판단해내는 근거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내가 이런저런 행위에 의해서 이런 업적을 남겨놨다. 자꾸 이걸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를 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구약의 인물들과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뭘 드러내느냐면 자기 행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심각한 이야기, 신화와 족보는 뭐냐? 성경 말씀을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끝낸다니까요. 뭔 얘기입니까? 이 신화와 족보는요. 옛날 얘기, 그 다음에 믿음의 대를 이어와서 자기는 그렇게 그 믿음의 대가 바로 납니다. 이러면서 그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만 드러내고 그 신화와 족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과 진리가 왜 신화와 족보가 되어버리는 잘 보십시오. 신화와 족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이게 복음이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게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걸 연결을 해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구약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를 이야기하는지 이게 복음인지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채고는 옛날에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이 바로 나한테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나는 그 유대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 족보의 후손입니다.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연결도 안 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서 그거 가지고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신화와 족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서 신앙생활을 만족함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걸 제대로 잘라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촥촥 도려냈다는 거예요. 어딜 감히 우리 교회 들어오냐고 제대로 잘라낸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칭찬받은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이단도 발을 못 붙이게 아주 제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문제가 뭐였죠?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롭게 또 그 은혜로 그 첫사랑을 계속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논리정연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데는 끝내줬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막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꾸 가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또 자꾸 거짓말하는 놈들이 들어오니까 넌 이래서 틀린 거야. 말씀엔 이게 아니거든. 이렇게 된 거거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발을 못 붙이고 다 나가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아도취가 된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가 돼가. 야, 우리가 말씀 잘하나 보다, 야. 우리가 말씀 끝내주게 잘하나 보다, 야. 그 바울과 디모데 이런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요. 대단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목회를 해가지고 말씀을 끝내주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그쳐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복음과 보혈과 피를 이야기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기 위함이었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걸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제 디모데에게도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 에베소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전서가 후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사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3절부터 오늘 말씀의 7절, 내일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고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복음뿐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이며 복음을 수호해야지. 죄송합니다. 복음이 아닌 말씀 자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다 담아놓은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그걸 놓쳐버려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면, 이건 구약은 이야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뭐가 나오는지, 거기에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뒷전으로 하고 옛날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 그 율법들과 그 계명들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모세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다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래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게 옳으네 그르네 자꾸 싸움만 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도. 심지어는 결론이 안 나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요, 진실된 복음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은 아는데 복음은 모른다.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지켜라. 거짓 교사들과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고 아무리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널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디모데 네가 칼같이 잘라버려라. 그건 아닌 것이다. 지켜내라. 그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 허락되면 변론만 드러날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그게 옳으네 그르네 이런 싸움과 이런 문제들만 가득할 테니 네가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무엇보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지켜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들어가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제를 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여러분께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거리를 두고 뛰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와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는지, 그 교회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뭐고 그 교회의 문제는 뭐였는지를 우리가 성도로서, 몸된 지체로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서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서 후서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길지 않으니까 연결을 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에베소 교회와 복음과 바울과 디모데 사이 이 관계를 틀로서 이해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지켜내며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거짓과 그 어떤 다른 교훈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후서 함께 나누면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본질인 복음을 지켜내자는 거죠. 성경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복음을 진리로 제대로 연결하자는 얘기죠. 또 그걸 지켜내라는 얘기죠. 끝까지 지켜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또 다시 한번 파악하는데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